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가톨릭도 기도하고 힌두교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자기 소원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의 순서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미국 버밍햄에 있는 우드론 고교 풋볼팀 그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1973년 그때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풋볼팀 내에도 흑인과 백인이 한 팀에 있어서 도무지 단합이 안 됐던 그 팀에 스포츠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오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선수들이 복음을 듣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고교 풋볼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시합에 나갈 때마다 경기장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고 경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자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운동을 할 때도 같이 손을 잡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서로 손을 잡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나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그 가정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충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기를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의 첫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한 달치도 아니고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가르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출발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아오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한다면 평소에는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자기들이 꼭 있어야 되고 부족할 때만 아버지에게 연락이 온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치만 구해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먹을 것을 단번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평생 먹을 것을 구하라 하시지 않고 그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라는 뜻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날 저녁에 내렸던 만나를 받고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의 힘으로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많이 모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기도문에는 1인칭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입니다. 오늘 나에게 양식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이 있어도 이 땅에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절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걱정이 없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이 기도 제목이 절박하고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라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용서받은 죄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적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속량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언제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은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아무리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가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목과 보복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은 더욱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고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성숙한 그런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이 기도,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도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할 때 베드로는 당황하며 만류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욕한 것 같지만 발은 더러우니 씻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목욕을 하고 나갔어도 저녁 때 들어오면 하루 동안 다니면서 묻은 먼지와 또 때들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베드로의 발에 더러운 때를 씻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려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누구든지 유혹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에게 더 표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모든 종류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 청년 때도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그만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꿈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문제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를 비롯해서 성도들 간에 송사하고 재판하는 문제 등 그런 갈등들이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답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겠느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강건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구하며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왜곡시키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기도의 종이라고, 저 사람은 기도의 용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한 은혜와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아무 뜻도 없는 말을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앉아서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내 아버지니까 신뢰하며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우리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길이보다 깊이를 보시고 수보다 무게를 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하를 더욱더 힘써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